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그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길이 다 나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무역이 발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 있어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에 이어서 4대 도시라 할 정도로 이 에베소가 이 로마 시대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안에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나 더 큰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에 이르는 그 신전의 사제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는 이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신상을 만드는 직업, 그리고 여러 우상들과 관련된 그 종교 서적, 그리고 주술 서적에 관련된 종사자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전체 이 우상과 관련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달라도 고린도도 예베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불무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다른 도시보다 큰 우상 숭배의 신전이 있고 그 우상과 관련된 직장과 직업에 관련된 사람들, 종사자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이 도시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여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각박했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도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꾸 주술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이 에베소를 들렸는데 바울의 생각에 다시 이 도시에 와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도시에 남겨두고 먼저 섬기게 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한 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를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의 첫 사역으로 윗지방에서 내려온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뭔가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이 말씀은 너희가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경험했느냐?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의미가 저는 훨씬 더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여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어쨌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닌 것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들 안에 이미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안에 오십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용어를 좀 3가지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사건을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내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건 알지만 그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만큼만 의지하겠죠. 내가 믿는 것만큼만 믿겠죠. 내가 구하는 것만큼만,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만 그분한테 구하겠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없으면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게 들리지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얼마만큼 내가 의지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구해야 되는지. 의지할 만한 분으로 여겨지는 것만큼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작은 죄 하나 버리지 못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항상 근심합니다. 항상 염려합니다. 또 금세 지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성령 충만하게 살면 된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큰 의미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종이 되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이 지금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주인 삼고 성령께 내가 붙들려 살아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성령님을 내 인생을 이끌어갈 인도자로 믿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정말 성령님을 내가 의지할 만한 분으로 믿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을 내 인생을 의지할 분으로, 내 인생을 맡길 분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죽음에 낭떠러져 있을 때 정말 그분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그분을 의지할 분으로 믿어지는 그런 사건이 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내 수준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수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이 사건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나를 도와주는 분, 그냥 내게 힘을 주는 분, 위로를 주는 분, 그러면 그 수준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분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분이 그 성령님이라면 정말 내가 죽음과 같은 지경 속에 있을 때,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을 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을 때 그 성령님을 나를 살리실 분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주인 삼고 그 죽음에
수렁에서 나오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성령님을 뜨거움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만나고 또 그분을 두려움으로 만나는 그 사건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 성령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만나고 두려움으로 만나고 능력의 주님으로 만나는 그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의 사건이 있는 분들을 보면 비로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비로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진정한 시작은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은 성령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성령 충만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 17절, 19절을 보면요. 그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에베소 성도들이지만 성령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이 성령 세례의 사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지,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놀라운 그 크신 일은 지극히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성령님을 할 수 있다. 나는 못 끊지만 성령님 끊을 수 있다.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미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이 성령 세례의 체험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비로소 더욱더 성령의 능력이 자꾸 드러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는 성령 세례, 불세례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세의 사건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성령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 세례에서도 그쳐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에서 멈추는 분들이 또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모르고 성령 충만함을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도 바꾸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과 살아계신 성령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성령님을 주인 삼지 않고 그냥 능력만 받기를 원하고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마치 성령님이 물질이고 양인 것처럼 내가 뭔가 성령을 휘둘러서 내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주는 그 영화 속의 지니,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신앙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서 성령 충만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바울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대요. 먼저 방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통로 중에 이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상하는 대로 내 혀가 발음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 혀가 꼬꾸라지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언어가 내 안에 나오는 것이죠. 저도 막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 막 나는 자꾸 말을 하고 싶은데 혀는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억지로 막 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 방언을 받다 보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방언을 사모하면서도 처음 받아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방언을 주셨던 그 신호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억지로 이 성령을 내가 이겨서 한국말로 방언을 했는데 며칠 좀 지나서 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방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맡기니까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오순절 계통의 이 사람들은 이 방언이 구원의 징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의 징표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성령님을 만났다는 거죠.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언이 임해야 다른 은사들도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거의 이단적인 생각으로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방언이 구원의 징표는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유일한 징표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때에 방언도 터지기도 하지만 내 안에 회개가 터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주님의 큰 사랑을 확인하면서 내 삶이 해석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에서 구원하셨음이 믿고 깨달아지는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죄의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통해서 또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 성령 세례,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 중에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유일하게 성령 체험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구원의 징표라고 말할 수도 없고 모든 은사의 첫 관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통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다른 은사들보다 무엇보다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이 은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방언 중에 영어 은사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 방언의 은사 체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방언에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도 구분하지만 크게는 그 언어 방언과 나라 방언이 있습니다. 그 언어 방언은 이렇게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도 배우지 않았고 독일어도 배우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 내 입에서 영어가 나온다거나 일본어가 나온다거나 독일어가 나온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장에 뛰쳐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대요. 그러니까 각 나라 출신의 말들로 이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방언이죠.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나라 방언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방언.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방언들.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방언들. 이게 이 방언의 종류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방언을 주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한다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이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과 내가 서로 소통을 하려고 할 때에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우고 이런 말이 있어요. 방언을 통해서 덕이 세워진대요. 이 말은 그 집이 견고해지다 그런 뜻이에요. 방언을 통해서 내 신앙, 내 믿음이 견고해진대요. 예.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그래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방언을 통해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먼저 견고해져야만이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먼저 견고해져야만이 내 주변의 자녀들, 가정, 교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주신 참된 목적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소통해서 이제 그 소통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소통하라고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말하는 성령 세례로 끝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정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방언해 주신 참된 목적이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내가 견고하게 세워짐을 통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나가라고 그분들과 소통하라고 세상과 소통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언 받는 것으로 끝나면 자기를 세운 것으로 이 방언의 은사가 끝나면 자신의 영적 과시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만 있을 뿐 이웃과의 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 체험만 있고 은혜 체험만 있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령 충만의 삶이 없다면 그 삶이 그냥 꽹가리 나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언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함으로 그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저는 진정한 내적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혀가 꼬부라지면서 신비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외적인 방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언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내적 방언까지 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창한 방언의 말이 아니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의 언어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연결됨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짧은 한마디라도 정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저는 이 내적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의 시작은 그 입과 목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죠. 언어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죠?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입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의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언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만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방언이,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이 능력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언어만을 주장하지 마십시다.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이 주시는 내적 방언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